선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중 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성리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이 부족함이 없는 오곡백과가 풍요한 에덴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부족함이 없는 오곡백과가 풍성한 에덴에서 실패한 이유는 자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쓸쓸하고 항막한 광야에서 승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낙원에서 잘 먹고 풍요로움 속에서도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며 굶주림 속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악한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담과 예수님의 비교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시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마귀가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시라 하라고 일단 예수님을 띄웁니다. 보통 물질적인 문제에 다툼이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양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양보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귀는 자기 말에 복종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떡이 되게 하라는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의 이 말은 논리적으로 정말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이 돌들이 떡이 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떡을 돌로 만들 수 있으면 벌써 신의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네가 이 돌들을 떡을 만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리라. 논리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죠. 이것은 우리들은 모순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악한
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사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얄팍한 물질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물질로 그 신앙의 인격을 시험받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물질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져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돈 문제 앞에 연일 신문에 보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 앞에 권력도 명예도 인격도 다 저버리고 물질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만문의 자손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느끼는 아픔이 이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은 마귀의 물질론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물질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부부가 물질 앞에 무너졌습니다. 롯의 처가 물질 시험에 넘어져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물질이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스스로 다스리는 지혜를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것이다. 천하의 명성을 떨쳐서 자기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고 인기인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마귀가 아담에게 시험을 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된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이 아담 속에 있다는 것을 사단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욕망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세상적으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들이 인간 본능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지혜로움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 그리고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뒤통수를 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하면 뭘 할까요? 거드름이나 피우고 잘난 척 가시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높아져봤자 인간은 결국은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드름은 피우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높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낮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자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지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잠언 1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열려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스스로 낮아지는 자리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성을 구별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한계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 AI 개발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습니다. 인간의 온갖 지혜를 데이터 속에 다 담았어. 이 데이터 박스를 구축하여서 지능 로봇에게 심어져서 이 지능 로봇이 인간을 뛰어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지능 로봇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인간이 이 지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될지 말하는 법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인간의 지식이 높아짐으로써 결국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지식이 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평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고 했습니다. 명예를 탐하는 자 큰 시험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회도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를 많이 하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 선택 문제로 머리를 좀 싸매고 있습니다만 이 장로님 취임 문제도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감리교는 목사가 장로님을 추천하거든요. 그러다가 목사님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자기 편 만들려고 사람 중심으로 장로님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꼭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람 중심으로 세우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명예욕에 강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사회 속에서 사고가 종종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귀가 제시하는 이 명예의 시험 앞에 도달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단호하게 마귀의 유혹에 물리치신 주님. 하나님을 자기의 인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요사이 대통령 후보군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나간다는 사람들도 있기에 가만히 보면 과연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이 신앙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계계가 이 땅에 오늘 또 행행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너가 내게 절만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를 경배해서 천하만국을 얻으면 못하겠습니까? 이 건세 다툼이 세계 역사를 피바다로 만들고 또 그 피바람이 끊임없이 불어나게 되어집니다. 가장 피비린내를 풍기는 것이 건세욕입니다. 아들 압살론이 아버지 다윗왕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고자 아버지를 죽이고자 추격하는 장면이 사무엘 하야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낳은 왕자들을 모두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했던 비정한 어머니인 아달라도 열왕기하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세욕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하고도 나누지 않는 게 이 건세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든지 왕의 힘이 약해지면 이 건세 정탈을 위해서 왕궁에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어느 나라나 이 건세 때문에 왕궁에서 부자가 또는 형제가 서로 피투성해서 싸움을 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덕수궁에 갈 때마다 조선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역사의 힘의 논리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까지도 창경궁을 창경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경궁 간다고. 본래 창경궁입니다. 비운도 궁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앞에는
그러한 것들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종 여사가 그 좋은 예가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권력 앞에 조카도 형제도 부자도 관계도 없는 서로 죽이고 죽이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광명이라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이 광명은 세조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근데 가서 보니까 잘 가꿨더라고요. 근데 세조가 역사 앞에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역사는 세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조카를 죽이고 왕권을 탈취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역사는 세조를 나쁜 왕으로 평가하죠. 권세를 가진 자의 독식 전쟁이기 때문에 죽이고 죽이는 피의 부름이 가득 담긴 권력 정탈입니다. 만인에게 매력이 있기 때문에 유혹의 그림자가 깊게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세상 권세를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 있는데 인간이 그것을 뺏고 뺏는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팔아먹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도 마치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힘을 가지고 남을 제압하는 권세는 차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권세는 의미가 없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절하시고, 하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영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주님,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레마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레마라고. 근데 보통 이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지 레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레마로 나옵니다. 그러면 레마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게 영감으로 주시는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레마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악한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볼 수 있는 이 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이 가득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기도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 본을 받아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쳐야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리고 기도함으로 영역을 강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자 믿음의 승리를 친히 보여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세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람의 배역함도 포기하여 주시고 정의와 불의와 선함과 악함, 옳음과 그름을 분별함을 통하여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에 넘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둔한 시대에 살고 있는 분별치 못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의 살게 하시고자 믿음의 승리의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속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이 새겨져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눈이 가려지는 세대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무지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분별력을 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